오늘 제목은 넘치고도 풍성하게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있었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마무리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까?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세 번, 정확히 성경에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 예수님의 오른편 우편에 앉아서 예를 들어서 뭐 국무총리, 뭐 법무부 장관 한 자리씩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길에서 누가 크냐, 그냥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서로 다툰 적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가까운 성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사람이 많이 붐볐는지 모릅니다. 그 군중을 해치고 한 거지 맹인이 소리를 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이방의 예수님, 갈릴리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거지맹인에게 질문하죠. 네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소경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내가 한평생 남에게 동양밖에는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나도 좀 정상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도 좀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고 싶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향해 말합니다. 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곧 보게 되죠. 그러자 그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많은 군중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장님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상당히 마음이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도 니아스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들의 마음도 사실은 살짝 들뜰 때가 있습니다. 뽕나무로 올라간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만일 다른 사람에게 옷을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그 아주 강팍했던 삭개오 세리장이 변했습니다. 그 소문들이 입에 입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뭔가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새 나라가 시작이 됐구나.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구나. 이 들뜬 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래도
이제 제자들에게 바른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이제 열무나 비유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성도의 관점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가지 의의죠.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제자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하셨고, 또 하나는 그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열무나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비유로 시작하시죠. 어떤 귀족 출신이 있었단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 이야기는 아주 단축된 말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자기 10명의 사람을 불러다가 열무나를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곳으로 장사를 잘 해봐라, 이렇게 당부하고 떠나신다는 것이죠.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당부를 하면서 떠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사람들은 미워했습니다. 그 시민은 뭐냐면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그 나라로 이제 그 귀족을 따라 붙여서 사절을 뒤따라 보내는데, 그 사절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우리는 그 귀족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그 사절,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귀족은 결국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하겠다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결산할 텐데, 제자들로 하여금 맡긴 그 재산으로 이윤을 많이 남겼는지 한번 따져보겠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복음을 잘 전했는지 한번 따져보겠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이라는 거예요.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 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 중간 시기, 이 시기에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또 재능을 주시고 어떤 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때로는 권력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전하는 삶,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인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 이런 질문합니다. 그럼 나만 손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만 손해 아닌가? 좀 재밌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좀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내가 우리 목사님도 아니고 뭐 선교사도 아니고 내가 굳이 그렇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그된 답을 오늘 비유 가운데 주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을 맡게 될 것이다. 이제 돌아온 주인은 종들을 불러서 이제 결산을 하죠. 열 문화를 10명의 종에게 하나씩 나눠 줬습니다. 한 문화는 당시에 100드라크마 정도 되는 돈이에요. 100드라크마는 이제 100일치 품삯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한 문화면은 3개월치 월급 정도가 됩니다. 요즘 돈으로 굳이 따지면 한 대략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1,000만 원으로 장사 미천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상당히 적은 돈이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한 10문화 정도 주지 한 사람당. 뭐 비유로 얘기하시는 건데 뭐 100문화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100문화 정도 되면 얼마가 될까? 한 30억 정도 되는 돈인데 그 정도 되면 장사 미천으로 충분히 하고도 넘치고도 남을 텐데 여러분들 인생에서 지금 남으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나의 그 수입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것도 내 재능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능력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것으로 섬기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남으면 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남을까요? 남는 적 있으셨습니까? 질문, 앞으로 남을까요? 안 남습니다, 사실은. 그 의미인 것이죠. 늘 부족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히 이윤이 남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거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둘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도 5거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첫째 두 종의 예를 드는 거죠. 10명의 종 중에 한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던 거죠. 그리고 또한 다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인이 포켓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창고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합쳐서 원금 1 플러스 이윤 10문화 포함해서 11문화를 도로 종에게 주는 거죠. 원금 주었던 1문화 플러스 이윤 5문화를 더해서 두 번째 종에게 주는 것입니다. 더해서 10거울 다스리는 권세, 5거울 다스리는 권세까지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종이 이렇게 말하죠.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한국어 성경에는 내가 주어가 되지만 원어에서 보면 주인께서 나에게 주신 한 문화가 바로 주어가 돼요. 그러니까 주인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한 문화로 말미암아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통해서 내가 많은 섬김을 했습니다. 결국 나의 노력,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주인의 덕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충성된 일꾼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누군가 이렇게 인정해주고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자기가 드러나야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 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을 보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늘 그 자리에서 섬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죠.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봉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늘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며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은 기쁠 때도 있지만 기분이 좋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 인정해주면 기쁘고 일이 잘 되는데 인정해주지 않으면 일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전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뉘앙스가 좀 묘해요. 여기 뉘앙스가 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주었으니까 그것을 해라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넘치게 줄 수 있으니까 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넘치게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우리 나에게 넘치게 부어 주시면 내가 넘치게 봉사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늘 아니냐. 네가 넘치게 봉사하면 내가 넘치게 줄게. 이 순서가 참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거예요. 먼저 주고 섬기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먼저 섬기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게 정답일까요? 당연히 후자가 맞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먼저 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잘 섬길 텐데.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돌아볼까요? 오히려 우리가 가난했을 때는 다른 이들을 잘 섬겼어요. 근데 왜 부자가 되는데 더 각박해졌죠? 이게 뭔가 우리는 물질과 우리 영혼 사이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영혼에게 물질을 많이 부어주기 시작을 하면 우린 뭔가 점점 피폐해지고 더 나눌 줄을 몰라 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했을 때는 이웃들하고 제 떡 한 쪼가리를 반씩 나눠 먹는 그 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이웃하고 그냥 담벼락을 싸고 살죠. 쓰레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그냥 차고 넘치게 버릴지라도 이웃과 나누지는 않습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피자를 시켰는데 꼭 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웃하고 가까웠으면 이웃하고 좀 나눴으면 참 좋은데. 근데 이걸 요즘에는 이 피자 조각 옆집에 갖다 주면 우리를 욕하나? 이럴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네가 나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것이 이상적으로 느껴지면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게으른 자는 늘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이제 게으른 종은 주인의 돈을 이제 은행에 맡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보자기에 쌓아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19장 21절 읽겠습니다.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게으른 종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모진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도 남는 거를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포켓으로 다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아주 야무진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가 잘 돌아가는 친구였죠. 머리가 약삭 빠르게 돌아가는 친구였었습니다. 차라리 뭐하러 내가 일을 열심히 해. 어차피 주인이 다 가져갈 돈인데 괜히 이거 장사 잘못했다가 망했다가는 주인으로부터 욕만 바가지로 먹을 텐데 벌만 받을 텐데 차라리 내가 보자기에다 잘 싸서 잘 간직해뒀다가 원금이라도 그대로 드리는 것이 이게 진짜 지혜로운 방법이지. 우린 세상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300만 원을 받아 그걸 딱 300만 원어치만 일을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200만 원을 받아 그럼 딱 200만 원만큼만 일을 해야지. 결국 누가 손해일까요?
사실 본인 손해죠. 우린 늘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애쓰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너는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둬가는 줄 알고 있었지. 그러면 어째서 내가 준 그 은화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다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다시 받지 않겠느냐? 이 게으른 종아, 어떻게 은행에조차 맡길 생각을 하지를 않았느냐?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죠. 게으르기 전에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요. 주인의 그 마음이나 주인의 그 입장은 전혀 헤아리질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그 앞에 나왔던 열 문화를 남겼던 종과 5문화를 남겼던 종. 그는 자신의 입장보다는 주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는 그들을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종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봐야 나만 손해인데 내가 뭐하러 섬겨? 내가 100만 원을 누구에게 주면 내가 그만큼 손해지. 내가 1000만 원을 주면 내가 그만큼 손해고 100원을 주더라도 그건 내가 손해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기준이고 사고 방식이죠. 그렇죠? 내 주머니에서 100만 원을 누구에게 주면 내가 손해가 나죠. 마이너스죠, 당장. 근데 가만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행복인가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늘 받기만을 원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진짜 행복을 모르죠.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그런 자녀가 있어요. 주면 감사를 모르는 자녀가 있어요. 주면 그대로 받기만 해요. 그리고 덜 주고 좀 부족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덜 받은 것만 늘 생각하는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늘 불평입니다. 늘 불만입니다. 도리어 많이 주면 줄수록 사실 더 심하죠. 이걸 가난한 집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더 자주 봅니다. 부잣집에서 자녀들 사실 그렇게 부모를 덜 공경해요. 사실은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부잣집에서 자녀에게 많은 진짜 10억 100억을 상속해준 자녀들이 부모를 훨씬 더 공경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대충 알고 있죠. 도리어 가난한 집, 제 자녀들에게 한 푼 남겨주지 못한 집, 자녀들 제대로 교육조차 시키지 못한 집이 도리어 부모에게 공경하는 모습들을 오히려 더 비율적으로 보면 더 자주 보게 되는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어떤 것이 진짜 현실적인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자주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현실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영적인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계산법 1 더하기는 2, 이것은 수학 공식에서는 맞지만 현실에서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아까 게으른 종 그 사람은 행복을 평생 한 번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간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은 그 기쁨을 누릴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그 악한 종은, 그 게으른 종은 하나님을 인색한 분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가 늘 교회에서 그런 생각,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나의 시간을 뺏는 분인가? 내가 예배 드리면 그만큼 내 시간이 소래가 나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쓴다면 그만큼 손해 나는데 왜 하나님은 내 주머니에 돈을 왜 이렇게 뺏으려고 하셔? 도대체 좀 내버려 좀 마음대로 쓰게 좀 내버려 두시지. 사실 솔직히 그 속에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죠. 네가 도리어 그것을 나눌 때,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때 넌 오히려 더 풍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메시지 중에 어떤 것이 맞을까요? 하나는 세상 방식이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 방식입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수학 공식으로는 이쪽이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 현실에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랜 삶을 살아왔지만 사실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계속 내 주머니에 돈을 쌓는다고 해서 누군가가 나를 계속 주면 내가 계속 행복해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라는 거죠. 현실은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왜 그럴까요? 돼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돼지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배부르고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과 물질은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것이냐가 참 귀한 하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사용할 때 내 안에 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그 주인은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들이 이제 주인에게 말하면, 주인님, 그는 이미 10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또 줍니까? 그랬을 때 누가복음 19장 26절에 27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가진 것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의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결국 오늘 간증처럼 이상의 그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 베트남 자매들을 섬겼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되다는 거예요. 사실 상대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조금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정을 드리고 내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그러면 꼭 내가 손해날 것 같았어요. 내가 좀 희생하지. 내가 희생하지라는 단어 속에는 그래 내가 꾹 참고 한번 손해 보자라고 사실은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져 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우리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기적일까요? 기적이 아니라 이것은 상식인 것입니다. 영적인 상식인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짜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 원수들 이를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했던 예수님 왕이 될 것을 거부했던 그 자들을 죽이라. 이렇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그 기쁨을 평화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소득이 3만 5천 불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엊그저께. 자, 소득이 3만 5천 불이 됐으면 행복도 3만 5천 배만큼 됐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계산법으로 행복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5만 불을 향해 달려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5만 불이면 내가 50만 불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3절 읽겠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읽겠습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